오늘 말씀 굉장히 좀 긴 내용을 또 다양한 말씀 주제가 있었어요. 긴 시간이 사실 요하지만은 벌써 마가복음 강의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도 아직 2장을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빨리 템포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 안에 교훈받을 내용들만 빨리빨리 보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지금 하시는 거죠.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래서 또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잠시의 쉼도 없다는 것이죠. 산에서, 집에서, 회당에서 오늘 이제 요 바로 뒤에 길을 가시다가 또 새가 앉은 레위를 보고 또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하고 바닷가에서 어쨌든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우선한 그런 사역들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것, 결코 교회가 쉬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길 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알피의 아들 레위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유일하게 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선택할 때는 2명씩 3명씩 그렇게 불렀는데 유일하게 마태만 한 사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딱 독립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다가 레위라가 딱 보면 뭡니까? 제사장 가문. 아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을까? 가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거룩한 지파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떻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세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듯이 레위가 마태가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레위는 히브리어고 마태는 헬라어입니다. 그런 차이.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뜻은 다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름이 2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타락한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보면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저 나쁜 놈, 저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정말 혀를 막 끄어내듯이 그렇게 세금을 강탈해내는 저 나쁜 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뚫어지게 보시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병들음을 보신 거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은 세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아마 레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총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정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말로 정죄하는 것, 눈총으로 눈치 주는 것, 그게 전부 막 심장에, 그 영혼에 막 그냥 대못이 되어서 돈은 많았겠죠. 돈은 많았겠지만 그 영혼에 막 그냥 대못 박히듯이 그렇게 상처 투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이 레위도 이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듯이 아마 몰라도 이 마태도 이 레위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지금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저분 혹시 메시아 아닐까? 왜? 레위는 구약에 정통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웠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썼기 때문에, 레위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메시아 혹시 저분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왜 레위기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적시로 그냥 영혼이 치유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엄청난 지식, 제사장 가문에서 엄청난 훈련 교육받아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짓는데 그 지식이 사용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지식이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지식이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것들이,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의 도구로 쓰였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거지만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가장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냥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잡수실 때가 아니고 레위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런데 잔치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는 다 불쌍한 영혼들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봤죠. 자기들 의인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들은 의인들이고,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하고는 절대로 식탁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 식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탁 자체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인격적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일에 어떻게 죄인하고 내가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느냐. 철저하게 그들은 배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파격적인 거죠. 자기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적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입니다.
천상에서 있게 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한다.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늘나라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 있는 그 현장에서 메시아이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천국 잔치가 잘 예표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또 행하시는 일들 뭘 위해서 행하시느냐?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오신 목적까지도 다 딱 한 구절 속에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누굽니까? 건강한 자. 건강한 자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들은 다 건강하고 자기들은 다 의인이고 절대로 자기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의사시다. 의원이시다. 그래서 죄인들, 그 죄인들은 세례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예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손을 들고 저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저 죄인들과 저 창의들과 같이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죄인들 한쪽 구석에서 세례들은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예. 예수를 만나서 스스로 죄인임을 의식하는 자들 그런 가운데도 영혼이 병든 그런 자들을 죄로 인해서 병든 그 영혼들을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바로 그런 참된 영혼의 치유자자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뭐 건강한 너희들이 그래 의원 쓸도 있겠지 스스로가 교만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뭐 내가 필요하겠냐 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저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오히려 뭐 바리새인들을 막 무시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들과 식사 같이 했다고 지금 이제 먹는 문제로 지금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왜 금식 안 하냐고, 예? 왜 금식 안 하냐고 지금 그렇게 제가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금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 금식, 요 대속죄일 금식은요 원래는 구약에 딱 한 번 금식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4번씩.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대속죄일, 그러니까 큰 절기를 앞에 두고 금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 속에 보면 이제는 막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이제 막 금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루 금식도 있고 일주일 금식도 있고 석주, 세주 금식도 있고 40일 금식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금식은 매주 2번씩 금식, 매주 2번씩.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한 거예요. 그 금식을 언제 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날, 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 그게 화요일과 목요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은 금식인 거죠. 그 금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식의 개념도 구약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구약적 개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안식을 말이지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적 개념은 경건과 헌신입니다. 좀 차이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슬픔과 회개의 표시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경건하고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경건성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려고 한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다 해놨군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에 대한 이야기, 생배 조각 이야기,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혼인집은 누굽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당신께서 지금 혼인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도 그렇게 매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그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집은 그걸 면제해 줬대요. 왜냐하면 일주일씩 혼인 자체라니까. 그렇게 면제해 주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된다. 그때는 금식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막 벼슬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구습에 쫓아가지고 그냥 슬퍼하며 회개하며 금식만 하고 있겠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 여기 손님들이요. 휘오스인데 이게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친구들이라는 뜻도 있고 참가자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혼인집에 가장 가까이죠. 아들 친구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뭐 어쩌면 혼인집은요 아무나 혼인잔치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은 이미 천국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잔치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겠냐. 오히려 기쁨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복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기뻐해야 되지 왜 슬퍼하고 있냐는 거예요. 새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적 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미 구약적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막 돌아되어 있고 복음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왜 옛날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금식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적 없다. 이거 생배, 여러분 생배는 한번 물에 넣었다가 빼면 쫙 오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생배 조각은 아직도 한 번도 빨지 않은,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생배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 왔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새로운 복음의 도래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낡은 것, 구습, 옛 금식의 절기,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그냥 강력한 역동성이 결국은 구시대의 모든 구약적 율법들을 잠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자체를 완성시켜버리죠, 복음이.
이건 파괴, 그렇게 낡은 옷은 이게 다시 생배 조각이 들어가면은 쫙 그냥 헤어짐이 더 심해질 거니까, 바꿔 말하면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옛 복음을 덮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고 복음이 성나게 될 거다. 새로운 질서가 왔다.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왔다. 이 절대적인 역동적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이 왔는데, 아직도 구습을 쫓아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옛 관습, 옛 습관, 그 유전이 그게 다인 양 금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똑같죠.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헤어지게 만들듯이 새 포도주는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낡은 가죽 부대도 터뜨려져 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처음에 이 새 포도주를 새로 담가 놓으면은 그냥 물 자체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막 용기가 팽창하죠. 부대가 막 팽창하죠. 그런데 흠 부대는, 흰 가죽 부대는 이게 수축력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펑 터질 수밖에.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새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있는 거죠. 역동성이 있는 거죠. 다 그걸 받아내는 거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여기에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새 포도주, 새 부대인데 같은 새로운 거잖아요.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런데 새는 앞에가 그 헬라어가 네온이고, 새는 카이누스, 밑에 새 부대의 새는 카이누스예요. 그 새가 다른 거예요. 새롭다는 것이 이게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늙은 가죽 부대에다가 옛 율법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새 부대,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그 복음이 온전히 들어와야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가지고 따지지 말아요. 금식 가지고. 예수님 지금 금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엇입니까? 그 지엽적인 것, 금식 문제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금식 아니 안 하니 그것 가지고 지금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어쩌면 깎아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이미 새로운 복음이, 강력한 새로운 복음이 와 있는데, 새로운 포도주가 이미 와 있는데 뭔 옛날 그 쉽지 않은 뭐 금식한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덜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막 기뻐 잔치하고 절구하고 그렇게 지금 막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 가고 있는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구약의 율법이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지금 따져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웃기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지 마라. 야, 뭐 금식 가져가 야단이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뉘앙스가 지금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 결국 안식일에도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 것이지, 일하러. 그런데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어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열었다고 했으니까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그렇게 지금 보시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보시오, 뭔 짓이오, 이게 똑같은 이거죠. 이제 뭔가 잡았다는 거예요. 안식일 예전에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듯이 이제 하나 꼬투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은 밀밭 속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는 건 절대로 절도죄가 아니에요. 밀밭에, 남의 집에 밀밭에 가가지고 그 밀을 들고 가지고 나가면 그건 절도죄야. 그죠? 그러나 들어가가지고 밀밭을 까먹는 거, 가난한 자가 까먹는 거, 그거는 절도죄가 아니고 그거는 가난한 자의 권리인 거예요, 권리.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밀밭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까먹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그런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회를 하고 안식일에 배고픈데 그럼 당연히 먹어야죠. 그게 뭔 일이냐.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좀 긍정적으로 뭘 좀 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안 보려고 그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는 좀 잡히면 잡혀봐라고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지금 갈고리를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 눈에 뭐가 바른 진리가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이렇게 넓은 눈으로 딱 보면 말이죠, 전혀 그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데 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봐도 꽝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잡아내려고 그래요. 뭔 대단한 길이라고 말이죠. 자 보시라고, 이보시오, 이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한마디로 이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게 지금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행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왜 다윗을 얘기했을까? 첫째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했다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법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사람 지금 죽게 됐는데, 시장에서 죽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 법 지키겠다고 굶어 죽고 있는데 죽어 내버려 둘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에서 죽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진설병을 줘서라도 먹게 해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윗을 예로 든 것은, 다윗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게 가장 의로운 왕이고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그랬네. 안식일날 정말 일반 사람들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잖아. 안식일 그것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다가 뭐냐면 다윗 왕보다 더 절대적인 왕이 바로 내다 한 것들을 무언적이 그냥 까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 왕이 최고로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다윗 왕 위에 내가 있다 라는 것들을 밑에다가 쫙 깔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뻥끗도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당연히 그 안식일에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39개의 조항을 딱
안식일 날 지켜야 될 규례 저놓고는 1천 규빗을 더 걸어가도 안 되고, 아니 소가 빠지면 당연히 건져낼 건데도 불구하고 뭐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도 그렇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유대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스위치도 안 눌린대요. 불 켜는 스위치도. 그것도 일한다고. 대단하죠. 그건 전번에 우리 부흥사경에 우리 교회 부흥생에 오셨던 주성중 교수님, 목사님, 지금 주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갔잖아요. 그분께서 제 설교학, 예배 설교학 교수실 때 과목을 같이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룸메이트가 그래요. 룸메이트가. 기숙사 룸메이트가 토요일 날 갔는데 깜깜한데 앉아있더래요. 아니 왜 불 안 켜냐고. 안식일 때문에 불 못 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켰대요.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올가매고자. 우리는 보고만 해서 참 자유가 있는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사람을 올가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게 뭔 안식이에요. 뭘 그게 안식을 주는 게, 사람한테 뭐 어떻게 안식을 주는 게 그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엉터리 같이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자기들이 섬기겠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방법 못하게 그냥 인자가 안식일 주인이다. 그러니까 더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 앞서 나병 환자를 구원하실 때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새로운 질서의 복음을 가져왔다. 옛 질서, 뭐 구약에 있는 율법 그 중에 뭐 금식 같은 것들 한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나불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 진리의 복음이 와가지고 막 역동적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정말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밀바사에 뭐 밀 몇 조각 꺾어 먹었다고 그거 율법 어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 하나하나 지금 조목조목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대꾸를 하면서도 그 대꾸 너머에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눈을 열어서 그냥 지엽적인 그 앞에 뭐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뭐 알고 할 거 아니고 딱 눈을 열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딱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딱 보여지게 되는데, 또 넓게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이루어져 주시는지 이렇게 넓게 좀 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좀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거든. 이게 큰 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안 보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안 보여. 그분이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우리 이번에 부흥상회 때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막 진리 안에서 자유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니까 지엽적인 그 몇 가지 문제 가지고 그것까지 막 올리니 그러니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뭘 이루어오셨는지 우리 그걸 안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 지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내려가리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 옛날 사람도 아무도 몰랐다고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계승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 초파일입니다. 이 땅의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형제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함께 곁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